오늘 등장인물 두 사람이 좀 헷갈리는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압 왕 발락,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 당시 술사, 점치는 사람 발람, 이 두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민수기 22장을 보기 전에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리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땅을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밭에도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대로로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모리 족속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모리 족속은 멸망시킬 대상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예언한 대로.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모압 왕 발락이 그 전멸되는 것을 듣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 발락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 발락의 마음이 어떠한지 민수기 22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지금 마음에 뭐 하고 있어요? 번민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우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 기우라는 한자어는 중국의 기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하늘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 가운데 평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기우입니다. 그럼 기우가 어떤 의미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하늘이 무너지긴 왜 무너집니까? 그러나 어리석기 때문에 평생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발락도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발락 왕도 이 두려움이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저 아모리처럼 바산처럼 다 망하진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려고 하는 겁니까? 발람을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에게 그 모압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고 어떻게든 멸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화친을 맺으며 해결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술사 발람을 불러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저주하면 그들이 아마 망하고 도망가고 실패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번민하는 그 모압 왕 발락은 구슬하고 점을 치기 위해서 지금 발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은 그 당시 최고의 점쟁이, 최고의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만 데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들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데 빨리 와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거기에 지금 발락은 온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준비했어요? 복채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점치고 또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하고 돈 줘요 안 줘요? 돈 줘야 되잖아요. 그처럼 복채를 왕이 보내는 사신들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이 발락의 말을 다 전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그러니까 빨리 와 주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이더라고요. 뭐냐면 연초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승진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수십억 이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망에 어디 갑니까? 점집을 찾아가고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벼락 맞은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면 그게 몇 천만 원이 든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간대요. 왜? 이렇게 점 보고 이런 거 사가면 정말 올 한 해 잘 될 줄 알고. 근데 그분 얘기가 가관입니다. 벼락 맞은 나무가 아니고 대충 나무 가져와서 있어서 벼락 맞은 나무라고 해도 다 믿고 그렇게 돈 주고 간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보면 발람이 이제 서서히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찾아왔어요. 복채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오늘 유숙하세요. 하룻밤 자세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신들과 모압으로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말라 하십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 잘 전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말라고만 했습니까? 뭐 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오로지 저주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사신들이 돌아왔지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저 같이 가지 말라고 하고 절대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라고 했다라면 발락이 또 사람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발람도 어찌 보면 그 복체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복체의 마음이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지도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말을 생략해 버린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생각하기를 복체가 좀 적었나? 나의 이 위엄을 더 보여줘야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기만 하면, 와서 저주만 해주면 발람 당신을 존귀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단지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해달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발람의 자기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무엇이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많은 높은 고관들이 와서 은금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을 존귀하게 명예를 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잖아요. 뭐 집을 구하든지 뭐 이런 걸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발람의 마음에는 은금을 주더라도, 그 마음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은금에 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발람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하실 얘기가 뭐가 있어요?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인생, 복받은 사람들이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발람의 마음은 뭐예요? 자꾸 복체에 은금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좀 돌려주시죠. 제가 한 번만 갔다 오면 인생이 끝나는데 그 수많은 종기와 은금과 그걸 내가 받으면 내가 이 고생하고 살아가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분들을 다 유숙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발람은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만몬에, 그 은금에 지금 이 발람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그 모압 왕 발락의 말에 이 발람은 완전히 지금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 지난번에 내려주신 그 명령을 거둬주시고 새로운 명령을 주세요. 그래, 너 갔다 와라.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벌써 이 발람의 속마음은 제밥에 가 있는 거예요. 은금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더 많이 이렇게 왔다고 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 부귀영화 필요 없습니다. 존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늘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성도인데, 겉모습은 직분자인데, 겉모습은 항존직인데 그 속에는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주의 일은 뒷전이고 그냥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벌써 마음이 은과 금에 가 있는 것 다 아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이 발람은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좋다,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 하나의 조항을 확실히 둡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같이 모압으로 가는데 나귀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 나귀가 이게 막 멈칫하니까 이 발람이 또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 때려요? 3번씩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왜 나귀를 때리느냐?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내 손에 당장 죽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발람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그 부귀영화, 은금, 그 복채에 마음이 벌써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으로 가고자 하는 이 발람의 사악한 생각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 길이 바로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가는 그 자체가 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발람이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도 만나고 이런 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민수기 2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만 하라 그랬으니까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축복만. 이게 하나님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락이 노하고 손뼉치며 내가 널 왜 불렀는데? 라고 지금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발람의 길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미혹되었다라는 겁니다. 불의의 삭, 그 은금을 사랑했다가 그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이 좀 거친 표현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보실 때 미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마음을 수도 없이 빼앗기는 거예요. 건강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떤 명예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겨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경제적인 어떤 돈의 문제이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유혹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좋은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핑계를 더 이상 대서는 안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는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큐티를 하셔야지요. 말씀을 읽으셔야지요. 기도에 집중해야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니까 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거친 표현, 미친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큰 성과를 내려고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쫓아간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을 둘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